2023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1년 365일을 이제 마지막 날 365일째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1년 365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날, 시간을 선물하셨어요. 부자에게도 줬고 가난한 자에게도 줬고 배운 사람에게도 줬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줬고 믿는 사람에게도 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365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겐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으로 최선으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 또한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되 믿음의 열심으로 믿음의 최선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난 믿음으로 살았어, 그런 자신이 있으면 잘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조금 잘못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산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최선으로 산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열심과 그 최선의 바탕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아멘,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눈뜬 그 소경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믿음이란 어떤 성격의 것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신학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어원적인 정의나 믿음의 어떤 이론적 정의를 우리가 살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 첫째로 믿음은 열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열망이다. 믿음은 간절함이고 믿음은 사모함이고 믿음은 기대함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사람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고 확인이고 믿음으로의 요청이에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이 눈뜬 맹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3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이미 예수에 대하여 말씀도 들었고 예수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이고, 그가 눈을 뜨고 돌아와 사람들이 그에게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고 물을 때에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 하늘로부터 온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라고 물어요. 도대체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지금 이 소경은 소경일 때 주를 만났고 소경일 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경일 때 그는 지금 내게 말하는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는 예수를 지금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가 그 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믿지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있습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할 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그가 누구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 네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주님이 정체를 밝혀요. 그때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자신 앞에 말하고 있는 그이가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줬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때 이 눈뜬 맹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괜히 당신이 나 앞에서 공치사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서 내게 침을 뱉어 내 눈에 흙을 바르셨는지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내게 뭐라고 말했는지요? 그때 했던 말을 지금 내게 한번 말해 보시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가 그때 내 눈을 뜨게 한 그 이가 맞는가에 대한 이 확인과 의심과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서 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눈뜬 맹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으며 얼마나 그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한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향한 이런 열망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이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표현으로 그 눈뜬 소경이 예수를 열망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맹인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 맹인 한 사람과 이 주변의 절대 다수의 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누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그들 앞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떴어요. 창세 이후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다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오실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십시오, 완전히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건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야, 무조건 이들은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이 경배하는 자리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다 마다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내가 그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눈뜬 맹인은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열망했으면 머뭇거림도 지체함도 확인함도 없이 고백을 쏟아놓을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확인이 아니에요. 의심의 질문입니다. 정말 네가 눈을 떴단 말이냐? 정말 네 눈을 고쳐준 자가 있다는 말이냐? 정말 네가 못 받아가 보게 되었다는 말이냐? 의심의 질문이에요. 아니, 정말 신앙인이라면 야,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보통의 사람은 아닌가 봐. 어쩌면 그가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라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야죠.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희들하고 나는, 맹인 너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눈뜬 맹인을 일컫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런 이들과 눈뜬 맹인을 한번 대조시켜 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맹인의 부모조차 예수를 회피합니다. 아니, 온 장안이 지금 자기 아들 눈뜬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한 예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예수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맙니다. 우리 아들은 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그이는 메시아일지 몰라.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가 주여 우리도 믿나이다.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예수를 향한 사모하며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요 예수를 향한 절실함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점에서 살아온 지난 365일을 한번 돌아보시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365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선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에 대한 이런 간절함, 예수에 대한 이런 사모함, 예수에 대한 이런 절실함, 예수에 대한 열망이 살아온 365일 중에 있었느냐고. 우리는 예수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간절함도 있었어요. 우린 예수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사모함도 있었어요. 예수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절실함도 있었고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도 새웠어요. 그래서 돈도 투자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예수에 대하여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2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서 절실함으로. 내가 봐도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을 못 이기고 못 견뎌내가지고 비몽사몽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2024년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내일인데, 내일이 24년도인데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새롭게 살아야죠. 근데 잘 살고 새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열망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은 경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경배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를 경배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이 눈뜬 맹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자기 앞에 자기를 대면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를 알자 예수에 대하여 첫 번째 쏟아놓는 것이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여기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바꾸면 주인이여 그런 뜻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힘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엎드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는 그 배면에는 뭐가 깔려 있지요? 당신이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힘이요 당신은 나의 절대 권력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신뢰를 뛰어넘어서 절대적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나를 다 내어놓고 난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경배를 뜻해요. 경배를. 그런 이후에 그가 절했다라고 말하죠.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 투알드란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쿠네오, 입맞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최상의 존경을 표합니다.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 황제를 향하여서 입을 맞춘다.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적 표현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 이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지금 이 매민의 삶에는 이 신행일치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치에 대해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의 가치요, 예수는 나의 절대적인 힘의 가치요, 예수는 내 인생의 절대적 권력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나는 그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치를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가치를 경배합니다. 그 가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가치를 주인 삼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다, 그런 사람은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앞에 양심도 팔아요. 돈 앞에 신앙도 팽개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돈 앞에는 예배도 제껴버립니다. 돈을 주인 삼습니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 자존심도 다 빼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눈뜬 맹인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우선적 관심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여야 되죠. 조금 말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못 산다, 예수 믿는 너는 내 새끼 아니다, 호적 파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시 자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도 좀 상속받고, 저 집에 들어가야 엄마로부터 밥도 얻어먹고 옷도 내가 얻어입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이게 최고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도 그는 예수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것보다, 그 사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 눈뜬 소경에게는 예수가 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권력이요,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니까 나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눈뜬 맹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향하여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경배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대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의 현상인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은 지금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늘로부터 어마한 쏟아지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짓느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과업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 짓는 목적이었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대해졌느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줘서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창대함에 있는데 창대함은 사실 관심 둘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한 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해진다. 그럼 하나님은 왜 솔로몬과 함께 했을까? 그 원인이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6절 말씀만 좀 소개를 하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1000번제의 아주 방점은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 1000날이라는 의미보다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 우리가 지금 1000번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것을 이제 1000날로 나누어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1000날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1000번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강요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강요들을 다 임명하고 내각을 다 구성한 이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회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요. 모든 강요들과 회중들을 다 데리고 그 산당에 올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린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봅시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을 제가 거의 매년 성경을 바꾸는데 그 바꿀 때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그날 밤에 이 가슴이 막 뛰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러져 잠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의 경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흥분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 네가 나를 믿기에 어떻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나를 번제할 수 있냐,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죽고? 말해봐라. 내게 말해봐. 뭐 죽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흥분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뭐 죽고? 말해봐라. 이 말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며 그 네 믿음의 행위를 경배로 표현했으니까 내가 네게 뭐 줄고 다 주겠다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엄청난 복인데 내가 뭘 또 구하겠습니까? 그저
내게 지혜를 좀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왕된 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왕이 되니까 판단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못 주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게. 그런데 난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 째째하게 주다 말 것이 아니고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 오는 왕들도 이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네게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 가슴이 펄떡거리고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경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천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냐는 거예요. 왕이 되어 모든 강요 대신을 임명하고 그들을 모두를 끌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여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것이 경배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경배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번째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마음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뭐 줄꼬? 내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쏟아붓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최고의 가치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앞에 엎드리며 살았습니까? 2024년은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으로 믿음의 경배를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that's it.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셋째로,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믿음은 보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보장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관한 대화를 이 눈뜬 소경과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전환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을 언급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 말은 지금 소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들은 지금 보는데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고하다, 판결하다, 처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선고요? 무엇에 대한 판결이냐? 구원에 대한 판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판결이요, 영생과 영벌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비아냥거립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맹인 아이가? 지금 이러고 비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저 맹인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너희가 잘난 체하고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심판에 이르렀다. 그대로 있느니라. 죄 중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종교인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사느냐 그렇지 못한 변두리 인생으로 사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지 아니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잘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심판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믿으면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헐벗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천하게 살아와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영생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 보장이 현재적입니다. 시점이 현재적이에요. 41절을 다시 보면 내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심판에 이르렀다. 너희는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맹인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적이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믿음을 미래에 국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지금 예수 믿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천국 갈 거야.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비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늘 이 시점부터 미래까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됩니다. 언제까지? 영원에까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오늘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저 영원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으면 오늘 우리의 안녕과 복지는 오늘 지금 당장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너 오늘 믿냐? 그래 아이고 잘했다. 내가 나중에 네 죽을 때쯤 돼 그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때 내가 네를 지켜주고. 아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믿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안녕과 복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행복과 불행이 오늘부터 결정이 돼요. 기쁨과 슬픔이 오늘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100% 내일 100%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20% 내일은 30% 그럼 나중에 네 죽을 때 그때 70% 다 해가지고 100% 해줄게. 그게 아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지금 100% 미래 100%
그래서 이미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레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not yet, 아직까지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보장이 됩니다. 천국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이 확실하다면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보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가도 치료비 다 받으니까, 아니 내가 80% 장애가 와도 다 받으니까, 죽으면 우리 집사람 받으니까. 이게 믿음이 보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이렇게 사셨는지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위장병이 나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심읍시다. 쓴뿌리는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교만도 뽑아내고 우리의 아집도 자기의도 다 뽑아내고 믿음을 심읍시다. 23년 지난 한 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받지만 늘 내 속에 의심의 뿌리가 심겨져 있고 잡초가 심겨져 있고 상처가 심겨져 있고 교만이 심겨져 있고 아집이 심겨져 있고 믿음이 심길 데가 없었어요. 다 뽑아버리고 다 뽑아내고 상처받은 것도 뽑아내버리고 미움, 분노도 뽑아내버리고 내 자기 의도 뽑아내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심으면 내일부터 새날이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믿음으로 사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모든 속박과 묶임과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 뛰며 춤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와 이 복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